우리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나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땅을 차지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이 좀 길잖아요. 보통은 가급적 한 열 몇 절 정도 되면 그 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짧지만 간략하게라도 쭉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 시편 37편은 40절이나 되어서 이거를 사실은
간단하게라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좀 유난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땅을 차지할 자라는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5번 시편에 지금 37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9절에 한번 나오고요. 11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34절 이렇게 5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글이든지 혹은 심지어는 그냥 대화 중에라 할지라도 누군가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것이 시라면 시 가운데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시적인 운율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자가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땅을 많이 갖는 땅 부자가 그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안에서 특히 구약 안에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많은 재물을 얻고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부터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그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멈춰 있지 않고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군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21절 말씀을 한번 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언 중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47장을 보면 47장 21절입니다. 21절만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에스겔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주어질 그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각각의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에스겔 47장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내용이에요. 즉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에스겔서 47장인 것이죠. 여러분,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땅 부자가 되거나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이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내리시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단순한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시편 37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7편으로 돌아가서 37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편 9절 말씀에서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57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하는 어떤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뢰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 37편 9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가보면 두 번째로 누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보통 인용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시편 37편 11절하고 분명하게 내용적으로나 그 의미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편 37편 11절과 관련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8가지 복에 대해서도, 팔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 37편 22절을 보면 22절에서는 세 번째로 누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37편 22절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떤 자들이 누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펴놓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이 팔복 안에서, 팔복이 이것도 하나의 시잖아요. 이 팔복이 각각의 절들이, 각각의 복들이 병행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올 때 그 복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제일 마지막과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복 6가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나머지 6가지도 이 천국과 관련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 잘 못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천국과 관련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시편 37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행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자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사야서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의롭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영원히 차지할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으시고 그 손으로 만드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말합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미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미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미국의 애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의 백성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37편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이 땅의 현세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물론 그런 복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거할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을 우리가 정말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시험과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선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선이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저선이 주님 품일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그 땅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직 언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오픈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부서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가 나가지 못했는데요. 지난 오후 1시 30분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 우리 성도님 중에 송성숙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6월 11일 이틀 전이죠. 뉴욕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뉴욕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먼 지역이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하거나 이렇게 장례에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송성숙 지사님 어머님을 또 보내드리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실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머니를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성숙 지사님과 또 그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시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끝까지 간절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고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 또 각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땅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허락하신 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그 의인이 되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방주 선교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오후에 있을 중고등부 또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부서 졸업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또 사회에 나아가 하나님 또 진로를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그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중고등부 사역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타까운 하나님 가족과 어머님을 작별하며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송성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딸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사업자와 비즈니스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각각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이후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방주선교회의 모든 권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 능력과 역사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여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서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